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절한다, 하나님 앞에 입 맞춘다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 제목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의롭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의롭고 하나님의 그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의롭고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의롭고 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 전에는 막 꿈을 꾸죠. 저 푸른 촌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평생 살고 싶은 막 계획도 잡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차분한 계획 아닙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계획대로 그대로 일하신다. 우리 인생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 전에,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래서 아들로 삼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하시는 일이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의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신 모든 일을 그가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일을 다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계획, 내 뜻을 성취하고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성취되고 그 성취된 것이 성령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하여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뜻을 아는 사람들의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함을 알고 성취하심을 알고 또 증거하심을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베드로도 그가 어부입니다. 직업이 어부라 이거예요.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께서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기는 고기 잡는다 이거예요. 자기는 어부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따르고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그가 걷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정말 말씀 보면은 참 그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거예요. 탁탁 두드린다. 믿느냐?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한다.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 우리 심령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저 주님이 우리가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분이 막 문을 확 열고 야 이리 와 날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려 갖고 내 음성을 듣고 야 주님이시다 우리 환영하자. 그러면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습니까?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야야야야 애기 7살짜리 시켜갖고 야 엄마 없다 그라 없다 그라. 목사님 오신다는데 엄마 없다 그라. 집사님 계십니까? 애기가 조금 문 열고 엄마 없다 그래요. 그럼 이게 뭐가 돼 이게? 환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정말 심령을 두드리는데 3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말이요. 하나님이 감히 두드리는데 이렇게 완악한 심령들이 어디 있습니까?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신분주의,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근본, 그래서 신분주의에 안경을 쓰고 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주님이 어떤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극구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영이 다 끊겨서 죽어버렸다.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환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바로 선지자 여호와 사자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침례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찾아오셨다. 이게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가정에 정말 주님을 모셨는가? 주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 한번 믿었으면 확실하게 말이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좀 남자답게 믿어라. 믿음이라는 것은 남자답게 굳게 서서 확실하게.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예요? 세상에서 약속하는 거 보세요. 결혼하더라도요 약속이거든요. 그 여자 아내는 남편을 보고서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다 바친다. 그리고 남자는 나는 당신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서 또 약속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막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죠. 그거 안 믿으면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또 약속한 날, 만나는 날부터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킵니다. 이 사람을 믿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식 합니다. 그래서 반지, 약지에다가 또 반지도 하나씩 껴주고, 너 하나 끼고, 나 하나 끼고, 이게 약속이라. 그러면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목사님 또 줄에서 불러다가 어떤 사람은 또 이장, 면장, 군수, 국회의원 딱 불러다가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객들 초청해서 우리 분명한 약속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하고서 약속을 또 증인들을 세운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약속을 서로가 이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또 후회하면서 또 살아가기도 한다 이거예요.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방백을 세상의 권세자들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킨다. 영원히 영원히. 저는 예수 믿고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했다는 것.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헬라삐딱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반드시 얻고.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정말 천사와 씨름해서 끝까지 환도뼈가 우이골됩니다. 여기 환도뼈의 대퇴부 여기 팍 쳐버렸다 이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걷지도 못하고 놔둬. 그래도 붙잡고 막 내게 복을 달라고 얼마나 거부가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장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기어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그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끝까지 내가 주일 예배 성공하리라 약속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11주하리라 약속입니다. 헌금하리라 약속입니다. 헌신하리라 약속입니다. 봉사하리라 약속입니다. 사람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사람하고 약속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 영원하신 그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천국 열쇠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바위를 팍 치니까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다 약속이라 이거예요. 약속.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의 나의 약속을 갖고 있는가?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그분이 뭐 돈도 많고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마약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인생 쓰레기였다.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하고 정말 전 쓰레기입니다. 마약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인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한테 저는 의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듣고 막 이 마음속에 막 아멘!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저렇게 할까? 나는 하나님과 의리가 있는 자입니다. 의리가 있는 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에 나는 하나님의 의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힘이 되든지 그거 내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인본주의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의리가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 듣고 맞다. 어쩌면 저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의리가 있습니까? 의리가.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누구답게?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오늘은 이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는 것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씩씩해라. 용감해라. 믿음은 씩씩하고 용감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어디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씩씩하고 용감한 겁니다. 전쟁 나가면 남자들이 막 이제 징용되어서 또 용병되고 해서 막 전쟁 나가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스포츠 UFC인가 뭐 그런 거 봤죠? K1 막 그런 거 봤죠? 네? 안 봤어요? 나 우리 그 장로님 아들이 원래 그 장로님 아들이 그 챔피언 돼갖고 한번 초대권을 줘갖고 이은수 씨라고 그 선수인데 딱 해서 그 링에 들어가면은 이게 뭐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복싱은 글러브 껴갖고 이제 막 완충작용 시켜주고 그래서 그냥 정신없게 만드는 거지만 이거는 살짝 여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대만 살짝 꼈을 뿐이지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피 흘려서 죽느냐 사느냐. 이야, 그거 막 좀 징그럽긴 하지만 멋있잖아요. 또 죽기 아니면 살. 잔인하죠. 전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쟁하는데 막 내 전우가 죽으면 처음엔 총 못 쏜다고 하잖아요. 내 전우가 죽으면 그때서 막 이제 이게 발동을 돼갖고 물불 안 가리고 전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 강건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정의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과의 의리.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응? 양이라, 양 플러스 자신이 이렇게 는 뭐예요? 의리하여, 의.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상형 문자니까요. 예? 저 뭐요? 양머리죠. 예. 자,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십자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라는 존재의 머리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의인이라, 의로운 자가 됐다, 이거. 네? 이거를 자기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의 보혈, 주님의 생명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살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왜 우리가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의리를 가지라, 의리. 하나님과의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정치도 뭐 관심도 없고 할 사람도 있지만 검찰총장 보세요. 검찰총장이 원래 먼저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조사를 하는 바람에 팽당했어요. 그래서 좌천됐습니다. 저 멀리 이제 저 지방으로 내려갔다 이거. 그래갖고 감히 국정원을 건드려요? 그런 검사가 없잖아요. 국정원을 감히 건드리고 서서히 씹어는 그런 막 정치인데 국정원을 건드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정원장을 갖다가 조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잘못 보여갖고 저 좌천됐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딱 들어서 보니까 쓸만하거든요. 뭔가 내가 쓰면 되겠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딱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임명장 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막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알지 잘 우린 조사하지 말고 어쨌든 알았지? 하면서 뭐 이제 내 편이야 내 편 하면서 이제 줬겠죠. 딱 주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더니 6개월 1년 지나니까 벌써 이게 조사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이게 뭐야? 번짓을 잘못 찾은 거야. 이게 사람 잘못 뽑은 거야. 딱 그래 팽당한 사람 딱 검찰총장 주면은 뭔가 조사도 좀 잘해서 눈치껏 해서 좀 무마시키면서 해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싸움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이 그거 보고 막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있다! 참 멋있다! 저런 사람 대통령이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기가 막 치솟는 거예요. 왜? 그 검찰총장은 헌법에 의의를 뒀어. 헌법에 의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헌법에. 그래서 모든 것을 헌법에 맞춰갖고 오직 내가 헌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대통령이든 누구든 살아있는 실권이든 누구든 헌법에 위반되면 무조건 조사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멋있는 사람이냐? 자기가 그런 막 위협도 당하고 또 무시도 당하고 뭔가 좀 어려움도 당하지만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헌법의 의리를 지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또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뭡니까?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처음에 율법의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그 율법을 지킨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랑이 뭡니까? 너희들이 의리가 있느냐? 율법의 의리가 있느냐? 침례 받으러도 안 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 주라는데도 오지도 않습니다. 팔짱 끼고 있어요. 왜? 자기들은 율법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킨다. 안식일 최고 잘 지키고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그들이 자부한다. 그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더니 진리에 대해서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 복음의 의. 그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서. 한번 보세요.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자막은 없을 텐데 한번 보세요. 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복음을 들을수록 예수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들을수록 말씀이 나타납니다. 진리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네? 하늘 소망이 나타난다 이거 자꾸 복음을 들으면서.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변절된다 이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하고서 종교개혁을 해버렸어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의를 체험하고 자기 안에 이제 내 의가 있었는데 내 계획이 있었고 내 뜻이 있었고 나의 영광이 있었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정말 믿음을 갖는 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께서 하신 일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귀인 쫓았으니까 나도 귀인 쫓고 주님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하고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하고 주님이 새벽부터 새벽 비명에 기도했으니까 나도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자기 안에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뭐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꾸 눈덩이가 처음엔 이맞습니다. 그러다가 굴리면 점점 커져서 자기 키만큼 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예수 보혈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피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하면서, 그러니까 피를 보고서 문을 열어주고, 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듯이 말이요. 피,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인가? 우리는 진리로 우리 정말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인가? 성령의 증거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고린도전서 16장이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자, 믿음에 굳게 서자.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믿음에 굳게 서자. 그죠? 믿음, 페트라, 페트로스, 반석, 베드로, 페트로스, 바로 바위. 이름도 딱 바꿔주지 않습니까? 넌 이제부터 베드로라, 바위라. 믿음에 굳게 서라. 진리를 아는 자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간해라. 씩씩하고 용감해라. 저는 이렇게 설교할 자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집사람. 개척교회 때 제가 대표기도 한 적도 몇 번 없고, 그냥 말하는 거 보면은 참 이게 변화된 거 분명히 알죠. 말 주변도 없고, 말도 못하고, 담력도 없고, 야, 근데 복음을 알고, 생명을 알고, 진리 알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야, 내 평생에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근데 복음 증거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잘난 게 뭐 있어요? 그냥 예수 증거하고, 진리 증거하고, 생명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냥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요나가 니네웨 성에 갑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자기는 싫어요. 니네웨 사람들이 아주 악랄하니까, 자기 민족을 다 죽이고 악랄하니까. 그래서 가기 싫어요.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니네웨 성을 가서 외치는 겁니다. 사흘길을 되는 그 성을 말이요, 하루 만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이에요. 막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서 외치면은 요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정도로 대충 외쳤는데, 아이고 참 제발 좀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외침을 듣고 막 그가 그 성에서 왕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한다 이거예요. 대충 외쳤는데 자기는. 근데 대충 외쳤는데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얼마나 멸망시기가 다가왔으면 막 급한가 하고서 빨리 전하고 막 도망갔으니까 말이에요. 누가 물어서 왜 그래요? 이제 답도 안 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여기 갔다 하루 만에 다 전해버렸어요. 반전이 된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야, 얼마나 급했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요나 입장에서는 더 담대하게 소리를 더 크게, 아마 3일 동안 갔으면은 여기서 가서 하루 좀 쉬고 또 이제 얘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급하게 막 하루 만에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갈 테니까 잘 좀 부탁한다. 가서. 또 아볼로는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언젠가 또 갈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바로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나눠라 하는 겁니다. 목회도요, 부성이 있고 모성이 있어요. 어떤 때는 소리칠 때는 할렐루야 하고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또 뒤에서는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계속 이 겸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13절에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이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알죠? 어머니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아버지는 무서운 겁니다. 하지마, 해.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이를 살피면서 낳을 때 엄마가 낳고 또 기르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고 끝까지 지키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게 서서 정말 담대하고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강건하라. 믿음은 이렇게 담대하게 강하게, 그 강건한 믿음, 남자답게 씩씩하게, 남자답게라는 것은 씩씩하고 용감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60만이라고 할 때 남자들 20살부터 60살까지 그 군인들,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수요를 말해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남자답게. 그 여성들은 이제 거기서 또 옆에서 또 서포트 해주고 집안 살림하고 하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는 수라예요. 그 다윗이 이런 군인들 또 백성을 셌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나갔고 태평생에 이루니까, 야, 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군인들이 몇 명인가? 인구가 몇 명인가? 야,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습니다. 왜 내가 내 지식으로 그 생각을 하느냐? 네가 잘나서 태평성대를 누리는지 아느냐? 전쟁의 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지 않았느냐? 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벌써 타락해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탐욕이 뭡니까? 원래 성격이,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원래요 이렇게 탐욕이 있습니다. 성격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리를 알고 바로 의에 대하여 알고 의인이 된 이상 성령의 증거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선행을 사랑으로 하라 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강한 믿음 또 사랑. 강한 믿음과 사랑. 따라서 합시다. 강한 믿음과 사랑으로 일하자. 그렇죠.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의 피를 가져온 자들, 의를 가져온 자들, 믿음의 사람, 그래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시작하고서 전쟁의 승리. 그래 개선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개선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탁 무릎 꿇고 막 투구를 탁 옆에다 끼고 와가 짜박짜박 와갖고 무릎을 탁 꿇고, 그럼 왕이 손을 내면 거기다가 키스를 탁 해주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렵고 찌들고 짜증도 나고 많은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예배 나올 때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바로 승리자처럼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길에 승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들이 자꾸 방해한다 이거예요.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으니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도 쫓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다 하고서 가고 담대하게 영광의 주, 난 하나님을 만나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다, 감히 영광의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런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고 또 사랑을 선행을 사랑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에게 의롭다함을 또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아는 또 이 믿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정말 의리가 있도록 하나님과 의리가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한 것 지키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